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뒤에서 움직이는 자. 뒤에서 움직이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뒤에서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단의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 여기서 뒤에서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하죠. 알고 뭘 알았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네, 누가요? 아비가. 그 아비가 곧 하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움직이는 자가 누구였는고 하니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가 뒤에서 움직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이 깨어서 이들이 한 것을 알고 바로 함이 아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바로 저주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뒤에서 움직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움직이는 자. 뒤에서 움직이는 자의 그 기질이 사단이 가진 기질입니다. 사단은 앞장서서 나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종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감정들을 전부 이 사단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게 만들고 전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26절에 보시면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 셈 다시 말하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셈이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잘못도 많이 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셈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폭로하기보다는 감춰주려고 하는,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의 실수를,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감춰주려고 하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실수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감춰주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의 이 저주로, 바로 첫 번째 저주로 드러나는 이 가나안은 감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수다를 떠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치매 예방도 되고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다를 떨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는 심성이 내게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수다 자체로서 그냥 어떤 끝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세를 이거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수다를 떨면서 남의 허물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면 사단이 뒤에서 사실은 숨어서 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정했네. 그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 하나님,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장자 셈의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노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 셈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벳은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장대케 해주겠다. 아주 풍요롭고 장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해주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며 그랬어요. 그래 셈의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너에게 장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야벳에게 주어진 조건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해 셈이라고 하는 형님 안에서 아래서 네가 장대함을 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셈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네가 장대함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너에게 장대함이 없다라고 지금 조건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축복대로 이 야벳은 전 유럽, 헬라, 로마 하는 이 전부 유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됐는데 그 부를 언제 누리게 됐는가 하면 예수 오시고 나서부터 누렸습니다. 예수 오시고 나서부터 이 야벳계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세계를 통해서 예술, 문명, 재력 어떤 모든 분야에서 군사 할 것 없이 저 모든 분야에서 군사대국으로 문화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예수 오시고 나서부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 동양계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셈 안에서 조건이 뭐냐? 셈 안에서 그 부를 장대를 누릴 거다 했는데 그 20세기에 와서 어떻게 되죠? 셈을 벗어났죠. 이 20세기 와서 셈을 벗어나니까 이 유럽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투성이 교회는 문 닫고 슈퍼마켓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유럽 세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셈 안에서 장자 하나님 안에서 네가 장대하게 될 것이라 바로 그게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벗어나는 20세기 와가지고 채무 빚 대국이 다 됐죠. 다 망하는 나라가 됐죠. 하나님 없는 나라들이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이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어떤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줄기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어떤 기전의 물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성을 따라서 이렇게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들려준다면 그분이 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만 하더라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서 하면 우리는 못 삽니다. 겁이 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균 에볼라 바이러스가 만약에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손에 묻은 게 보이고 막 이 세상에 있는 게 보이면 못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이 자꾸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는 거고 말씀을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정말 주일날 제가 말했지만 벌레인 줄 모르고 탁 잡으니까 터져버려서 깨져버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 신에 대해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장자를 통해서
소원이 있었고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그 장자를 통해서 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셈의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뭐죠? 축복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노아가 이렇게 내려주는 거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야벳은 이 말씀대로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거, 그 유럽 세계로부터 모든 뭐 예술에서부터 뭐 음악에서부터 전부 문화 문명이 그쪽으로부터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이 예수 오시고부터 그런 엄청난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딱 그들이 20세기에 와서 다 주님을 떠나니까 교회, 그 화려한 교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가 전부 슈퍼마켓으로 변했어요. 온 나라들은 빚쟁이 나라들이 다 됐어요. 빚쟁이 나라들이. 예. 이렇게 바로 이 셈계로부터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어떤 문명을 일으켰던 이 수메르라고 하는 이 문명도 결국은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 뻣뻣하고 용기 있고 패기 있었지만 큰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 길을 파고드는 뒤에서 조종하는 자에 의해서 파고드는 그 여신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그 수메르 문명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 나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칼 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저 심센 장자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파고 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라는 것은요, 장자와 같은 것이고 엄청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건 아니야 이러면요, 아니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적으로 아니야를 이깁니까? 그래 우리가 그냥 눈으로 고집이 저 사람은 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 고집을 누가 이기며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점을 이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알기 때문에 살살살살 접근해 들어와서 아주 어떤 전쟁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결국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약점을, 그러면 아버지의 장막에 다시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다 지네들끼리 이렇게 거대한 장막에서 이렇게 살던 그 아버지의 장막에 왜 들어갔겠어요? 약점을 찾으러 들어갔겠죠. 아버지의 약점을 찾으러 들어갔겠죠. 누가 조정을 했어요? 가나안이 조정을 하고 아버지가 약점을 찾으러 들어갔겠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가 감히 할아버지 그 방을 들어갈 수 없죠. 바로 직계 아들인 아버지를 시켜서 뭔가 함정을 팔려고 들어가도록 만들었겠죠. 왜? 뒤에서 조종하는 자니까. 이 거대한 이 수메르 문명 그 육중한 성문 안으로 여신들을 누가 파송했습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자 가나안이 여신들을 들여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서를 다 훔쳐오고 결국은 먹어버렸죠. 수메르 문명은 결국은 이 장자의 문명은 문을 닫고 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머리 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나라들 그 왕이 있으면 왕 주변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머리 쓰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머리꾼에 의해서 성패는 갈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미루고 안 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그냥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물건 하나가 2,000원짜리 뭐 거기서 이익금 뭐 500원 남기고 2,500원에 팔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금액에 의한 이런 장사는 괜찮지만 수단을 부리고 꾀를 부리고
어떤 모략질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장사는 남을 뭐죠? 뭔가 회복시켜야 되고 어떤 조절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 장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남을 속이고 해독시키고 미혹시키고 뭔가 나쁜 말로 적당한 사기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어떤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게 되면 내가 나를 관리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만큼 소득을 올려놓으면 이 소득 요만큼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큰 것을 바라는 거예요. 큰 것을 바라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동요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부하면은 하나님 없다고 내가 타락할까 봐, 없으면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없다고 타락할까 봐, 적당하게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자체로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예.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람을 충분히 뒤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움직이는 그 힘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확 올라오는 것을 누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다될 것 같으면 누가 겁을 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죄를 없이 살고 이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도, 여러분. 그런데 이 뒤에서 움직이는 자 사단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자꾸만 지금 자기 스스로 네 노력으로 네 의로워지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 부추기는 거 뒤에서 조종하는 자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은 잘못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회개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이 구원이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내 스스로 의로움이 아니라 의롭게 해주는 분에 의해서 나는 의로워졌다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자꾸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내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내게 생겨가지고 믿음이나 그 은혜에 의해서 나에게 발생되는 하나의 행동물이, 이게 하나님이 보는 행동이요 주는 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의로움을 말한다면 성경 속에 이 나와 있는 이름 가진 자들보다 더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수준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좀 어려우면 뭐죠? 이달에 11조 빼먹어버리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할 일 있으면 주일 빠져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요. 남이 나에게 뺨 때리면 뭐죠? 그 용서 못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어떤 방법으로 저놈을 복수해 줄까? 누가 나에게 막 미운 소리 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왕창 온 뭐 방송 인터넷 실어가고 망신시켜 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믿음의 사람, 즉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내 속에서 나를 시켜서 하나님이 멋진 어떤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그것으로 내가 흉내 정도 낼 뿐이지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완벽하게 또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제 나름대로 약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들면 안 넘어져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막 욕하고 그러면 욕 들어도 내가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어 태평양 바다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조금 불어주고 물을 조금 뿌려주고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어요. 한 사람은 약점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방에 들여보내는 자, 뭐죠? 뒤에서 움직이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보고도 약점을 덮어주고 실수를 뭐죠? 못 본 것처럼 그들은 덮어주고 고개를 돌려서 그들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나와버렸어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아닌 반대의 이 뒤에서 조종하는 자, 움직이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통쾌해지고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은가. 내가 그 수다를 떨고 이리 할 때 나에게서는 과연 어떤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노력해가지고 이 수다 떨 적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할 거야. 이 노력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 실제인 신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만 흉내 정도를 낼 수 있다니까요.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의지가 이 추위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까? 추위를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처럼 이 나약한 존재가 없고요. 사람처럼 욕심 많은 존재가 없어요. 어떤 이 세상 천지에 있는 존재 중에 사람처럼 욕심 많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사 났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30년 동안 개가 주인을 잃어버려 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주인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그랬으니 그 개가 여러분 뭐가 됐겠어요? 개 나이로 30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 뼈만 남아가지고 바싹 말라. 그래서 동물구조단체에서 데려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며칠 못 살게 생겼다 이게. 그 주인만 기다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물론 사람과 개의 그 충성심이 다르겠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런 동물들 같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죠. 그렇게 안 되는 걸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개처럼 그럴 것 같으면 뭔 믿음을 찾고 말고 그랬어요. 내가 갈 테니 염려 말고 나 기다려라 그러면요. 개처럼 기다린다면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기다리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러주어서 듣고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물하고 달라요. 아무리 사자가 나쁘다 그러지만 그놈이 배고프기 전에 잡아다가 막 쌓아놓고 막 온통 집채처럼 쌓아놓습니까? 그래 안 합니다. 배 부르면 그들 옆으로 뭐 예쁜 사슴이 살랑살랑 지나가도 입도 뻥끗 안 해요. 우리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그 안에 우리 주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흉내 정도 내면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바로 지금 성도 있고 동생도 있는 바로 지금 아버지 함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넷째 아들 그 뭐 죄나 지었겠어요. 근데 그 자에게 바로 저주를 내리는 것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요 성품이 뭔가니 패키니야말로 그를 보고 장사꾼이 되게 해요. 남을 속이고 이익금을 챙겨 먹는 봉사직이지만 여기 물건을 여기 갖다 주고 여기 물건을 여기 갖다 주고 이렇게 서로 봉사해 주는, 거기서 이익금 남는 걸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봉사직이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정보가 수집됐죠. 정보가 수집되니까 뭐죠? 물물교환이 아니라 한창 쌓아놨다가 뭐죠? 한꺼번에 팔아서 이익금을 머리가 팽팽팽팽. 그래서 이 가나안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 무역 도시가 두로라고 그랬어요. 두로. 예. 두로는 무역항이고 그 두로 왕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두로를 사탄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두로는 뭐냐? 바로 무역항 장사꾼들의 소굴이에요. 가나안의 소굴이라고요. 가나안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장사꾼만 모이고 무역이 성행하는 곳 바로 두로였어요. 이 두로를 일컬어서 에스겔 28장에는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단. 예.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뭐죠? 어마어마한 부를 남기는 거예요. 예. 원래 이 장사꾼 봉사직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 수요를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해 주는 뭐 이런 봉사직이지만 사람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난 이 장사꾼 가나안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뒤에서 계속 그가 가진 재능, 머리, 지혜를 계속 속삭이니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머리가 없으면 나는 이놈아 땅 파먹고 농사 짓고 그냥 나는 거 가지고 적당히 나는 살 거야 이러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아주 남 수고해 놓은 그것을 통해서 덩쳐먹는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가나안은 새 나라가 오더라도 그 이름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 천지 인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주의 나라가 오더라도 가나안은 아예 완전히 이름 자체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예. 사단의 세계를 둘 이유도 없겠지만 여러분, 예. 이렇게 무역에 능하고 장사를 잘하고 인류 최초로 화폐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쌓아 올려서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세계 속에 온 사방에 다 보내고 퍼뜨려서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라고 하는 이 욕심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뒤에서 움직이는 자의 숨결이에요. 숨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 지금 꽉 차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면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그 냄새에 도취되면요, 술 취한 것보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 냄새가 내 코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돈벌이가 잘 되면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감당을 못해요, 사람은 여러분. 이 돈 여러분. 무역이 뭐 말인가? 전부 돈이에요. 그래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단은 전부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계획도 목표도 없으면서 그냥 돈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밖에 모르니까, 응? 돈밖에 모르고 자식 귀한 줄도 모르고 마누라 귀한 줄도 모르고 가정 귀한 줄도 모르고 돈밖에 모르니까 아버지는 돈하고 사시오. 나는 내 동생하고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끼리 살랍니다. 무슨 이놈아, 그게 하루 이틀 재미지 그거 별거 아니야. 돈 버는 거는, 돈 냄새는 더 좋은 거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을 죽여야 제가 돈을 버는데 이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배가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고 여러분 있을 게 없죠.
정말 돈이 적더라도 그 적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목사고 여러분 다 자녀를 갖고 있는데 내 자식 잘 되는 데는 정말 항상 신경이 쓰지만 솔직히 남의 자식 잘 되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신경 쓰집니까? 예.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같이 못해요 우리는. 바로 이 가나안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조종자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조종을 또 사람에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비까지 조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딱 술을 깨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턱 보니까 바로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바로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러니까 노아가 거의 무슨 그렇게 전능한가? 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함이 지금 내 방에 왜 들어왔는지를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뼛속 배북속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고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냥 저주했을 뿐이에요. 노아가 무슨 전능해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입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나안은 남의 약점을 허물을 움켜쥐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꾸만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장사꾼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 있죠. 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악마와 천사 두 개를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에게 악마도 있고 나에게 천사도 있어요. 선과 악이 나에게 다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죠. 예, 없을 수도 없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을 수도 없는 그래 나에게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우리가 이게 뭐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과 양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 이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거지 무슨 완전히 90대 10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이 지부의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 목사면 그래도 참 종교인이면 그래도 좀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어떤가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치부라고 하는 욕심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감당 안 돼요. 그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형 교회들 여러분 손꼽으면 딱딱 나오죠. 왜 목사들이 팡팡 무너져 나갑니까? 치부 때문이에요. 그 돈 때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영광, 대우, 자랑, 명예, 명성 아주 하늘을 찌르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려워서 그렇게 나가 떨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선과 악을 나름대로 두 개를 갖고 견주는데 이것이 나를 이 악이라는 것이 나를 좀 더 많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뭐 엄청 나는 선은 90쯤 되고 10은 악마쯤 되고 이런 존재 없습니다. 그리 손 댔다 손 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또 확 뒤에서 움직이는 자에서 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감당이 그래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 성도 많고 돈 많고 여러분 월급 쓰고도 넘칠 만큼 받는데 무엇이 그렇게 욕심이 나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내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조종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장사꾼은 참 좋은 봉사직이었지만 정보 수집을 함으로써 큰 일을 남기고 결국은 그 마음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정보 수집해가 돈 잘 벌고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또 자꾸 그래서 마음속에 이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네.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 함의
그 후손들이 결국은 여신들을 만들어서 형님에게 뺏겨버린 도성 땅을 되찾기 위해서 칼로 창으로 무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여신들을 그 대거 투입시켜서 결국은 그 뻣뻣하고 이기적이고 보수적이고 고집센 게 남정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지금은 함께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그 돈, 그 가나안 뒤에는 결국 두로 왕으로 표현되는 이 사단이 주리를 털고 앉아서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그것을 심어주는 거죠.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전부 뭔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하니까 뭐죠? 교회도 전부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곳은 사단의 총본부, 바벨론은 행명을 수행하는 본영, 애굽은 세계를 미혹하는 악령의 소굴. 바로 이게 사단의 3대 전략이고 3대 장소예요. 그 사단도 꼭 하나님 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이것도 뭐죠? 딱 새 어떤 그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선한 신과 악한 신도 항상 그런 균형을 갖춰가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힘이 없어서 사단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없애버려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 논밭에 나 있는 가라지를 싹 뽑아서 불태워버릴까? 태워버려라 이러면 될 텐데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마지막 때까지 두어라 그랬어요. 두어라. 왜?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바로 창조신인데 그 신이 어찌하여 심지도 않았는데 밭에 가라지가 나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아무도 안 심었는데 나 있습니까? 그 대배를 뽑아버립시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 날까지 두었다가 마지막 날에 그거 못하 갖고 내가 불로 태울 거고. 왜 그리 하느냐? 알곡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 우리 사람 속에는 꼭 이 균형을 맞추는 선과악이 존재합니다. 그래, 그 존재하는 걸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 또 이 마귀 쪽으로 조금 기울었던 것이 말씀 듣고 다시 균형을 맞추고 다시 제대로 돌아오고, 이 작업을 우리가 이 몸이 있는 날 동안 계속해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한다고 우리가 뭐 나쁜 거 우리 마음속에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로만 막 충만해져 일이 됩니까? 그렇게 됐다가도 뭐죠? 또 세상 나가면 또 뒤집어져 가지고 또 비슷비슷해져 버리고, 계속 그 싸움을 할 뿐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이 사단의 그 뒤에서 조종하는 자, 움직이는 자에 의해서 우리는 조종되고 있어요. 조종되고 있어요.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우리를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일고 주일이면은 내가 딱 스케줄을 계획을 딱 잡을 때 주일날은 내가 주님께 딱 드리는 뭔가 이게 뭔가 스케줄이 딱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는 흔들릴 수 없는 딱 이런 어떤 기준이 잡혀줘야 되죠. 그리 하더라도 우리는 큰 뭐 어떤 변화가 바람처럼 일어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기둥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조종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다 이렇게 참 몇 가지만큼이라도 좀 다 기둥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뒤에서 움직이는 자, 조종하는 자 없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이 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고 정말 멋지게 승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을 지고 흔들더라도 흔드는 그 약점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이미 뭐죠? 그와 함께 죽어서 이미 우리에게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런 사실을 이해하시고 자유함 속에서 멋진 신앙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